10절까지 교독하고 뒤에 37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신약 페이지 163쪽.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얘기해 주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의 핵심.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잘 모르고 잘 못 믿고 잘 안 믿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알고 믿었던 거죠. 참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6번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뭔가 좀 깨달아지셔야 돼요. 처음부터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 26번째인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주제를 얘기해주는 우리 존 오트버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트버그.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배경이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란 말이 나오죠. 수전절. 이게 뭔지 원어로 한욱한데 그게 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인생 영생이 되다 구원과 영생에 관한 In human language, particularly the Christian faith, the 기독교 용어 deepest 가운데 and most 가장 mysterious 심오하고 가장 expression of what we're waiting 신비로우며 for is found in this 가장 amazing 고대하는 word, 놀라운 말이 eternity. 있습니다. 곧 영원, We can't 영생이란 get away from 말입니다. it. We're 누구도 told in the Old 영원에서 Testament, 자유로울 수 God has 없습니다. set eternity in the human 성경을 heart. 보면 in yours.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Here's what 영혼을 Jesus said. 사모하는 마음을 And 주셨다고 this 했습니다. is eternal life, 영생은 that they 곧 may know 유일하신 you, 참 the 하나님과 only true God, 그가 보내신 자 예수 and 그리스도를 Jesus 아는 Christ, 것이니이다. whom you have sent. Eternal life 영생은 is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Jesus made this 또 놀라운 extraordinary claim.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요 you are the branches.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나도 너희 안에 abide 거하리라. in me, and I will abide in you. Learn to abide in 주님 안에 Jesus. 거하는 법을 배우시기 When I first 바랍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그러면 so I'm 아침에 not 눈을 filled 뜰 with 때도 불안이나 anxiety or 두려움이 fear. 없습니다. When I go into 일을 work, so 할 I'm not 때도 working 더 on 이상 my 내 own 힘으로 하는 anymore.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When I interact with other 사람들과 people, so 어울릴 that when 때도 I'm with them now, 그들과 it's not 함께하는 just me 사람은 with them, 그냥 it's 내가 me and 아닙니다. Jesus with them.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That's
That's eternal life. 이것이 곧 It's waiting 영생입니다. for you, right? Where 영생 you are, 여러분이 있는 right 바로 now. 그곳 Get 지금 to know 여기 God. 있습니다. Awaken to His 하나님을 presence in your 알아가십시오. life. Get rid of 하나님의 whatever's 임재하심에 standing in between 깨어나십시오. you and His love. See the world the way He 그러면 sees 그분의 it. 눈으로 Live 세상을 in the 바라보십시오. peace and joy 그분 손 안에서 of 평안과 safety 기쁨을 in His 누리십시오. hand. Abide in Him.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God 하나님 wants to have 여러분과 an intimate 친밀해지기를 relationship with 원하십니다. you. He's offered you an 하나님께 invitation. 초대를 받은 여러분, It's time for your journey 이제 to 영원으로 begin. 향하는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영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이미 영원은 시작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인생은 영생이 되다. 인생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를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수전절 번지. 어둠이 짙어지자 집집마다 창가에 있는 촛대에 불이 밝혀집니다. 거리에는 잠깐 화려한 멈춰보실래요? 불빛과 조명. 수전절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하는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기념하잖아요. 12월 25일 날. 근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전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우리 설이나 추석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날이 이 수전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수놓아집니다. 빛의 절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명절 하누카를 맞아 이 하누카가 도시 수전절이에요.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고 이를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유대력 9번째 달 25일째 되는 날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12월 25일부터 이 8일 절기의 동안요. 시작은 신구약 중간 시대인 기원전 167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토라 공부와 안식일, 할례가 소리 좀 금지되는 등 키워주세요. 종교적 탄압이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티야후와 그의 아들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켜 승리하였고 성전을 정화한 후 하나님께 재봉헌하였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이날을 기념하며 지켜온 것입니다. 하누카는 요한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그로보와 신약시대에도 이 기간을 기념일로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성전을 수리하다라는 의미의 수전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When they came back to the temple and 사람들이 they 성전으로 tried 돌아와서 to renew the 의식을 다시 rituals 시작하기 위해 and to lit their 촛대에 seven 불을 branches 밝히려고 할 menorah, 때 one 충분한 of the 기름을 most 찾을 수 sacred 없었습니다. object that stood in the main holy place in the temple, they couldn't find enough oil to lit the temple and the seven branches menorah. According to the legend, 전설에 의하면 and 하루 they 분량밖에 found 되지 just 않는 a 올리브 small 기름을 jar of 사용했는데 olive oil 기적이 일어나서 that 8일 used to 동안 supply 촛대를 just 밝힐 an 수 oil for 있었다고 one 합니다. day in the temple. But a miracle happens, and this small jar supplied oil for the temple and the menorah for 8 days.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하누키아라고 불리는 촛대에 8일간 하루에 하나씩 초를 더하여 밝히는 전통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세계 각곳에서 수천 년간 유대인의 전통과 절기를 지켜왔고 그로 인해 나라마다의 생활 양식에 따른 다양한 하누키아의 모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누키아가 촛대예요. 오늘날에는 촛대. 집집마다 매일 초를 켜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하누카의 기적을 상징하는 기름에 튀긴 음식과 승리를 축하하는 달콤한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하누카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에게 명절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Remembering what God has done in the past,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기적들을 찬양한 노래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and the wars 시대에 that He's fought with us, for us, in the days of the 하나님께서 fathers 우리와 and 함께 also in 치룬 our days. 전쟁들을 And 기억합니다. also, which is, 또한 하나님은 that 우리의 God 큰 is our 피난처이시며 mighty refuge 우리의 힘, and strength, 우리의 and 구원자라는 tells 것을 also about 노래합니다. God's works of salvation. 하루가 지날 때마다 초가 하나씩 더해져서 더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 하누카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초자연적인 공급을 의미합니다. And so we say,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우리의 of the 왕이신 universe, 주님, has 세상의 given us 빛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HaMashiach, 우리에게 Yeshua 보내주신 the 하나님을 Messiah, 송축합니다. as the light of the world. 예루살렘에서 KRM 명영주입니다. 네, 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빨리 읽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저게 뭔 소리인가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영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전절은 전이 성전할 때 전자예요. 그리고 수는 보수하다, 개수하다 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고 개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 날, 이게 수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전이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게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아까 나오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말 이름도 어렵고 뭐냐면은 알렉산더 제국은 아시죠, 그죠?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아까 저기 우리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시리아 제국을 통치하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그 글자로 해놓은 거. 앞에. 아니. 수전절. 네, 여기. 그 시리아면은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지방이죠. 위에 지방. 지금 아시죠? 시리아가 어딘지.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얘기 나오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아주 악랄해 가지고 자기를 에피파네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지금 신이 나타난 거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현현이다. 신의 현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이렇게 흐트러놔 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 지내게 만든 거죠. 돼지고기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어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절대 접근 금지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란 듯이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물로 제사 지내게 만들고 또 그 앞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사 지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BC 164년경이에요. 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그 성전을 회복시킨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시킨 날, 이게 수전절의 의미인 거죠. 그곳에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킨 날이 이게 수전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만 회복한 거 그거를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그 기념하고 뭐 축하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자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수전절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수전절,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수전절이 그렇게 이르렀으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죠. 12월 25일이니까.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 날하고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이렇게 수전절을 기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거니시냐면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 말은 돌아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걷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좀 이게 팩트 사실이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담처럼 이렇게 쭉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쭉 있죠. 성소, 지성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오른쪽에 담처럼 둘러싸여있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위에 지붕을 덮어서 비나 이런 거 안 들치도록 지붕을 덮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도처럼 돼 있는 거죠. 일종의 복도처럼 사람들이 그곳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걸어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삥 에워싸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표현 쉽게 하면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냥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을 하고,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요한복음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죠.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거나,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려준다거나, 또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죽어가고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또 치료해 주신다거나,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표적이죠. 오병이어 표적 5장이 나오죠. 즉 오병이어면은 떡 5개 생선 2마리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몇 명을 먹이냐면 무려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고 보니까 한 15,000명을 먹인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5,000배로 뻥튀기 한 거예요. 15,000배로. 그게 네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5번째 표적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죠. 그 갈릴리 호수 위를 적어도 4km 이상을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지배받지 않고, 그냥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5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직전 6번째 표적이 9장에 나오죠. 뭐였냐면은 9장 1절에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이에요. 선천적인 장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세요. 6번째 표적까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7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죠. 자, 이런 표적들이 바로 이렇게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6번째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나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은 양인 거고, 너희들 영혼들은 양떼들인 거고, 나는 그 양떼들이 통과하는, 그래서 문이다, 문.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양떼들이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편안함을 얻고 따뜻한 곳을 얻어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영혼들이 편안함과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너희들 영혼의 문이다, 문.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존재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즉 도둑이고, 너희 영혼을 훔치는, 너희 영혼의 생명을 훔치는 도둑이고 강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도 하세요. 이런 말씀도. 나는 너희들의 양떼인 너희들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 의로운 목자라는 거죠. 선하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착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의로운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다른 존재들은 사실은 사꾼일 뿐이다. 사꾼이란 게 뭐냐면 뭐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돈. 사기란 말이 우리 일하고 나서 밟는 걸 푼싸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이시지만 다른 존재들은 다 그냥 돈을 위해서,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사꾼들일 뿐이고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까지 듣고,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게? 이 얘기까지 들어보면은 도대체 알 듯 모를 듯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예언돼 있었던 그리스도가 맞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헷갈리게 아리송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밝혀놓고 까놓고 얘기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믿고 계세요? 아니면은 뭔가 알 듯 모를 듯, 믿을 듯 말 듯 한 상태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답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말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충분히 이미 지금까지 다 말했다. 충분히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너희 영혼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표적들, 지금까지 보여준 6가지 표적이죠. 그 표적들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로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 보낸, 이 땅에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물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히 나를 증거하는 건데, 그것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표적들이, 일들이, 그 표적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거늘,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 마음속에 충분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작정을 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다.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분명한 어떤 진실이고 실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피우는 거 있죠? 내 자아,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하고, 진짜 그런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시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정말 그것들을 증명하는 것인가? 찬찬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그냥 바뀌냐고요. 맹물이. 거기다 무슨 뭘 싶은 첨가물을 탄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담았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 그 다음에 죽어가던 38년 된 병자가 그냥 치료됐어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치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5,000배를 뻥튀기 했어요. 15,000배를 뻥튀기 해서 15,000명을 먹였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4km 이상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선천적으로 맹인,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찬히 생각하게 되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그런 표적들, 그런 기적들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진짜로 예수는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찬찬히 귀를 기울여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진짜 맞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본다거나,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죠. 근데 3일이 지나면은 살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비로소 항복을 하게 돼요. 맞다, 이거는 진짜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딱 붙들고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거죠. 내 생각 딱 붙들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책을 읽을 통해서 아는 지식, 이걸 딱 붙들고 절대로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일 거야. 사람들이 무슨 착하게 해서 이런 것을 무슨 뻥튀기 가지고 이런 거 써놨을 거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 그 거짓말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대신에 이 성경에 있는 어떤 팩트, 사실 대신에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어떤 정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뉴스, 이것만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마음속에 가득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작정을 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내 마음 내려놓으면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확인과 팩트죠. 사실 확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거든요. 의지의 결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의 지적인 것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증거를 통해 이게 사실이다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다, 이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맞다. 지금부터 나는 그걸 믿기로 한다. 이거는 결심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져야 믿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믿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 감정의 문제거든요. 내 감정과 기분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감정과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사실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감정과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받아들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일본에서 엄청난 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엄청 피해가 큰데 여러분이 그거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봤어요? 가서 경험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가본 적 없어요. 그냥 뉴스를 봤을 뿐이야. 사람들이 전해주는 뉴스를 봤을 뿐인데 진짜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받아들였더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어쩔고, 저 사람도 불쌍하네, 저거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죠? 저렇게 엄청나게 재산 다 잃고 생명도 잃고 저렇게 완전히 풍비박산 났잖아요. 저것들 어떻게 저거 불쌍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기고 기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생겨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지가 아니라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예요, 진리.
믿으면 보고 믿기로 작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감정, 기분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충분히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거,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없고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표적들, 그게 다 바로 나를 증거하는 증거물들이다. 증거물들. 그러면 됐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 나오죠. 거기 26절 2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내한테 속해 있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양떼가 되어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 보니까 나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진정으로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27절에 나오죠.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러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지니까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 자꾸 더 알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또 뭐예요? 인격적으로 아신다고 그랬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세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된다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교통이.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나 충분히 얘기했거든. 내가 충분히 증거도 제시했거든. 문제는 네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네 마음이 문제야.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충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보여줘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모든 세상을 향한,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진리가 뭐고 구원이 뭐냐 여기 나오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중간 연결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게 누구냐? 사람이신,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거죠. 자기 목숨을 값으로 드린 거예요. 그거 기약에 이르러 주신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다음 말씀 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 마음은 이거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부탁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죠. 아까 진리,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한테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된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높임받는 거,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계속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도록, 나를 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인간들을 향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사도들의 말씀도 그렇고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제대로 깨닫고, 그러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항상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 주셔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기가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육체적인 생명으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 선택이고, 그렇게 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심판이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시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우리 속담에 무슨 말 있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보면은 무슨 어떤 감사, 옛날에 무슨 감사를 맡겨도 무슨 도지사 이런 걸 맡겨도 뭐라고 그랬죠? 그런 말 있죠.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임금이 너 평안감사 해라, 평안도지사 해라 이렇게 해도 맡겨줘도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우리가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놔두면은, 물을 먹는 건 말이 먹자 스스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주인이 말에 입을 벌려가지고 억지로 막 물을 밀어 넣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면요 그냥 내버려둬요. 네가 선택이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물가까지 데려오고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나오죠.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까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영생을 주노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빼앗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영생을 받게 되면 아무도 못 뺏어간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주신대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 손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만물은 이 세상 모든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죽어서 얻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자꾸 많이 해요. 영생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죽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 그래서 죽어서 비로소 죽어서 얻는 거. 그냥 이 땅의 삶과는 상관없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해예요. 엄청난 오해고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우리 그 달라스 윌라드하고 존 오트버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의 구원 개념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된다. 기독교의 구원 개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이 뭔지, 영생의 개념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죽어서. 예수 믿으면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교회만 다니다가 죽으면 이제 우리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영원히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거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장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10장 10절 뒷부분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그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좀 삶의 환경은 좀 가난해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고 좀 가난해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잘못 죽어서만 얻는 거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쫓기듯이 살죠. 인생을 항상 쫓기고 항상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인생을 쫓겨 살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죠. 항상 쫓기니까, 내 마음이 쫓기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경쟁자일 뿐이에요. 항상 비교하고 경쟁자일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죠. 끌어내리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 밖에 보세요.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한쪽으로 딱 갈려가지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오직 내가 최고인데 니가까지 게 뭐야 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살잖아요.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미워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죽이죠. 내 마음속에서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자기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자기 삶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그게 육신의 각한 삶이거든요. 육신의 각한 삶.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 영생의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게 되겠죠, 그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야. 과연 내가 진짜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이, 이거에 항상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걸 놓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는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초조에 항상 시달리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쫓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며, 아, 내가 지금 뭔가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심령을 다시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위에서 그걸 바라시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가장 바라시는 그거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돼 있다. 이 하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곧 아버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나라는 모습으로 변해갖고 온 게 아니다. 나 아버지는 하나단 말은 영적으로 하나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 말이 한번 다 보세요. 우리 읽었던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정하신 그 보여주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는 동안요, 그렇게 영적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의 모범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영적 연합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소위 영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영생의 삶. 그거를 가리켜서 지금 나와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 삼일체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삼일체 교리를 설명해주는 그림인데, 여기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보고 계시죠 지금?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여기 또 세 존재가 등장하면서 한 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즉 세 인격체로 계신다, 이렇게. 위가 이게 한자말로 쓰다 보니까 위라는 말을 쓰지, 원래는
페르소나, 라틴어로 하면 페르소나고 영어로 하면 person입니다. person. 새 인격체란 뜻이에요. 새 인격체. 이게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이 다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에요. 서로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뭘로서 같냐면은 여기 가운데 하나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같은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된 그러니까 새 인격체는 서로 다르지만 속에 하나님이라는 본질로서 본질이 똑같다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변해서 온 것처럼,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근데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또 변해서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러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거죠.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연합되어 계시다 이런 뜻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본질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로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것을 지향하고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게 맞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물론 죽어서 천국 가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복음의 본론 부분이에요. 복음의 본론 부분, 구원의 본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초점. 우리 영적인 영혼의 시선을,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요, 내가 초점 안 맞춰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가는 거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막 이를 악물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 맞추고 막 애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영이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거기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성 못 오겠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33절에 나오죠. 왜 돌로 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떤 일으킨 표적들, 선한 일들, 그런 것들, 좋은 일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신성모독 때문이다. 신성모독.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어떻게 당신이 사람으로서 나오잖아요.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일 뿐인데, 인간 예수일 뿐인데 어떻게 너를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종의 해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뭐냐면은 3, 4절 보면 나오죠. 너희가 읽는 율법에 기록되기를, 구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신이라고?
네, 시편 82편 한번 보여줘보세요. 시편 80편 6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되든가 정확히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재판하는 재판장들로 하는 얘기예요. 재판장들. 이게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잘못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게 있었으니까 그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는 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재판장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어떤 뭔가 존귀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신들이야 이렇게. 작은 신들이야 이런 뜻이죠. 작은 신들. 나를 대행하는 나를 대변하는 나와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들. 그러니까 영어로 쓰게 되면 스몰 g를 쓰겠죠. 스몰 g, 갓. 스몰 g. 대문자 g가 아니라 스몰 g, 갓들, 갓스라게. 너는 작은 신들이야. 신적 존재들이야 그런 뜻이죠. 작은 신적 존재들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최고로 존귀하신 분, 최고로 높으신 분의 내 자식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구별하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특별히 구분하셔서 거룩의 구분이란 뜻이에요.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나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상의 구원자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구별해서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다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냐? 육신에 입각한 그저 육체적인 어떤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적인 존재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냐 아니면 육체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신적인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적인 삶. 그거를 신성의 충만함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의 신학적 견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의 신학적 견해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이 뭔지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죠. 주님이에요. 신기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죠. 이게 영생과 그다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어떻게 주셨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았더니 받아들였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 즉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가는 거.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셔서 밑에
잘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에서 벗어나는 거냐면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삶.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죠. 정욕은 우리의 어떤 그 성적 욕망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적인 욕망, 모든 욕심, 소위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썩어지는 삶,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삶.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신성한 성품? 말이 번역이 좀 그런데 신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뜻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예요.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최고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 신적인 성품의 삶, 신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회복하는 거. 그런 삶. 그렇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구원에 관한 견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라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진짜 어떻게 힘써야 이런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어디에 힘써야 어떤 삶을 살아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사도 베드로가 또 더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써라.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뭐에 힘써야 되느냐. 보세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려고 해라. 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안에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해요? 더욱 힘써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덕. 먼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진정한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만 갖고 안 돼요. 뭐예요? 뭘 갖추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덕.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려고 그러고 하는 게 이게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덕에다가 그 다음에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이 또 뭐예요? 절제. 절제가 뭡니까?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거를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말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한테 달려요. 자기한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 방치해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 절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뭐예요? 또 인내.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인내. 그 다음에 경건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힘써야 된다고요. 예배가 영생의 삶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대 영생의 삶이 안 된다고요. 육신의 입각에서 살아가게 돼 있죠. 우리 육신의 욕망 입각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건, 예배, 그 다음에 경건에 또 형제 우애,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관계의 출발. 믿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안 믿는 사람들까지 사랑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하나 힘써야 될 목표예요. 목표.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말씀도 사실은 있죠. 이게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구절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죠?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덕 같은 거 생각도 안 되고 지식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절제 아이고 이건 모르겠고 내 욕망이 중요해. 내 욕심이 중요하지. 그다음에 인내 잘수록 약해지죠. 인내도 항상 그냥 금방 떠나버리잖아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는 먼 얘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베이직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직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잘못 배웠거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못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탓만 계속 하죠. 아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남탓하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는 잘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게 죄악된 심령이죠.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 신적인 존재들로 거듭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49편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시편 49편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다윗 신학이 나오네요. 다윗 신학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며 뭐냐면 영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영생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그 자체는 존귀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근데 그걸 영생의 삶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다가 그렇게 끝낸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저 육체적으로만 만족이 되면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로 살다가 끝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다윗이 볼 때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짐승처럼 결국 멸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사는구나 라고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신적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적인 삶, 정말 존귀한 삶,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죠. 사실은 진짜 인생의 본분을 이루면서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수전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수전절. 성전을 회복시킨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서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 회복한 거 그래서 그것만을 막 기념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주님이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수전절, 진짜 성전 회복되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 거잖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를 믿음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진짜 이 성전의 회복 그게 뭔지를 진짜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바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메시지거든요. 설교입니다. 설교.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 거죠. 우리들한테. 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설교해 주신 거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인 뜻을 넘어서서 그 문자적인 1단계 있죠. 1단계 뜻을 넘어서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내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영생의 삶,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진짜 내가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예수가 뭐 있었대, 2000년 전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었대. 근데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대.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 불교라고 하는 종교인 중에 있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 끝나면 영원한 불못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직접 대화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복을 누리면서, 익스트림 해피니스죠. 지복, 극단적인 행복이죠. 그걸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